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의 전반부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는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있음을 알고 지속적으로 의지와 또한 결단으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로 세우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게 여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노아와 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이 없다 이렇게는 말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스가랴와 엘리사벳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고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할 뿐만 아니라 걱정, 근심 또한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들도록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너무 그것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이래서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지만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 삶의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각자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새벽에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세례 요한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의 사사나 나실린, 사사와 나실린이 똑같은
말이지만 그 나시린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삶을 거룩하게, 그 몸을 거룩하게, 그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적인 원어는 이것이 미래형으로 쓰여집니다. 받을 것이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원래의 그 헬라어적인 원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여러 가지 판단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그런 감동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이루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로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나머지 3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2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 의로 여기시는 것이 심판자의 입장에서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의로 여기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죠? 저는 머스마하고 사내하고 둘 데리고 있습니다. 삶이 무척 퍽퍽합니다. 여자가 있는 그 가정을 보면 그 여자애가 얼마나 막 아빠 엄마한테 막 그러는지 막 옆에 있는 저도 녹을 텐데, 저희 머스마하고 사내는 그렇잖아요. 아빠 왔어요? 아빠 갈게요. 아빠 밥 먹었어요? 거의 뭐 이렇게 퍽퍽한 인생을 사는 게 머스마하고 사내를 둔 저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일지라도 아빠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은 이 자녀가 이쁜 거예요. 거칠게 해도 이쁜 거예요. 여러 가지 잘못을 해도 이쁜 겁니다. 하나님이 스가랴를 의로 여기시는 그 마음이 심판자로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그 친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여러 가지 조그만 실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주님 앞에서 잘못을 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처럼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마치 고아와 같이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후반절에 보면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지혜만 있어도 우리의 한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지식은 없다고 해도 지혜만 있어도 한평생을 여러 가지 좋은 일들로 또 물질로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지혜 부분만 잘 갖추어졌어도 한평생 그렇게 잘 살 수 있어요. 정주영 회장이 학문은 이 땅의 학문은 초등학교의 학문이지만 그가 지혜가 충만하니까 한국 발전사에 상당히 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지식보다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지혜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바로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혜만 있어도 한평생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삶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그 한평생의 삶, 그 이후의 삶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지혜를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성적 판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의 부분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기 이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지혜로 오늘 하루의 삶이 넉넉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편만하게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움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백성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을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러한 쓰임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나 하나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준비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처음 태어날 것을 이야기했을 때도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요한의 그 삶의 성장 과정이 또 삶의 사역이 그 부모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쁨 그러면 즐거움을 주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뻐하는 삶, 또 백성들을 준비하는 삶, 이 정도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삶은 그 후반절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세지요? 굉장히 셉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이것은 맛본 사람만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된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것을 맛본 사람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회개해 본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회개하십시오 이런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돌이키십시오 이런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신앙에 뭔가 좀 어긋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의인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그런 기쁨의 소식이고 그런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무언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많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주시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부모, 그 가정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옷 두 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를 나눠주고, 내가 먹을 것이 풍족해서 반 이상을 버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면 너 하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들도 이렇게 나오죠. 세례를 받고자 하여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세리들을 잘 이해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때 당시 여러 세리들이 경매를 해서 자기가 걷어들일 세금을 로마 그 상부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의 액수를 걷어들이겠다 세리들이 다 그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최고액을 내는 세리들을 그 지방의 세리로 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세리들은 그것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액수를 보고해서 많은 것을 그 백성들에게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리들의 수익은 그 걷어들인 것을, 약정한 것을 내고 남는 것이 세리들의 몫이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삶이 점점 어려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너희가 거둘 수 있는 것만 거둬라. 백성들을 더 어렵게 하지 말고 너희가 거둘 수 있는 것만 거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리들에게 세례를 베풀러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군인들의 삶은요 막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대에 딱 세우면 그 모든 것을 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군인들에게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작은 병정이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 권한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억울하게 그렇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해서 그 재산들을 편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세례를 베푼다는 것이죠. 요한의 삶은 하나님께서 4가지 이렇게 위임받은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복음의 능력자로 삼아주신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며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시고 세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처럼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끄시는 주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믿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스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요한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귀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이 이 요한의 삶처럼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함께 넉넉히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기도하는 부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평생 주님 준비하시는 그곳에 들어갈 때까지 평생토록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사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이 중심 가르침 말씀 사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사운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성락성결교회 주신 예말기선,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이것으로 부응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2월 5일부터 7일까지 다시 말씀으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청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옵소서. 소년요셉 겨울성경학교 고등부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다음 세대 되게 하소서. 2015년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전도 폭발 훈련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